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91문입니다. 성례가 어떻게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됩니까?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일하심으로 됩니다. 네, 아멘. 네. 우리가 그 은혜의 수단으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례가 있습니다. 외적 수단으로. 그리고 또 내적인 수단으로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분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없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령과 연합되어 있느냐 그것을 판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믿음으로 잘 마음에 받아서 그것을 실천할 때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는 기도를 할 때 또 은혜를 주시고 성례를 행할 때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인데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세례는 지금 방금 그 볼리비아 선교사님께서 그 세례식 하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내오셨는데 그 냇가에서 흰옷을 입고 뒤로 이렇게 물속에 뒤로 이렇게 잡아줘서 넘어지게 해서 뒤로 이렇게 딱 물속에 담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려 세웁니다. 네. 뭐 흰옷을 입는다. 그것은 이제 죄사함을 받는 이제 그 성도가 되었다. 그리고 또 물에 그 빠지면서 그 이제 푹 물에 들어가서 죄를 씻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죄를 씻고 죄를 벗고 의인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예수님의 물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죄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이제 먹고 마시는 외적인 그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인데 구체적인 것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이 성례 자체가 효력 있게 구원의 방도가 되려면 성례 자체에 무슨 특별한 효력이 있는가? 또 성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덕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례식을 할 때 볼리비아는 장소가 없으니까 냇가에서 그냥 풍덩 담궜다가 이렇게 합니다. 또 잘 갖춰줘서 또 세례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성례의 어떤 화려함이나 뭐 누추함이나 뭐 또 교회에서 볼 때 보면은 그 침례교에 한번 보니까 큰 네모난 그 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세례받는 사람을 담궜다가 일으킵니다. 예. 그냥 그 제가 미국에서 한번 봤는데 너무나 간단하더라고요. 그것도 꼭 그 강단 뒤편에 있습니다. 세례하는 장소가. 네. 어떤 이런 성례 자체에 어떤 큰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성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덕이 있어야 되느냐?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었는데 그 신사참배를 한 목사님이 이제 이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돼서 그 사람의 그 성례식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집례하는 그 신사참배를 한 목사의 집례를 성찬 그 집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없다. 이 문제 가지고 엄청나게 또 싸운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례를 행하는 사람의 덕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형식이나 그 사람의 덕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 주심이다. 그리스도가 복을 주셔야 한다. 네. 복 주셔야 하고 복 주셔야 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사람 속에 믿음으로 성례를 받아야 한다. 믿음이 있는 신자여야 한다. 예. 믿음이 없는 신자에게 세례를 주고 성찬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자에게 성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또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가 복을 주셔야 하고,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사람 속에 세례자나 성례자의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신다. 성경 구절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성령으로 또 세례를 받는다. 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그래서 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성찬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게끔 그렇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 성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것을 1년에 부활절이나 그 성탄절인가 추수감사절 보통 한 2번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적어도 매달 성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매달 첫 주에 성찬식을 합니다. 네, 적어도 그 정도 매주 하면 더 좋습니다. 절기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 효력 있는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교회가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또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매달 준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매주 준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 매일 행했다는 말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로 주신 이 성례를 가급적 자주 행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